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까?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상대방은 계속 고집을 피울까?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사실 인간의 본성과 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삶의 갈등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 하지 마라. 어느 맑은 아침, 제바다하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큰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치를 설명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며 말다툼을 걸어옵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밤늦도록 그 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다하야, 내가 겪는 일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은 겪는 시험이니라. 미련한 사람과의 말다툼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흙을 던지는 격과 같아서 던지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모두 더러워질 뿐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젊은 시절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 깊이 상처가 되고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평화만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맑은 물이 온통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 혼탁해집니다. 제바다하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도망쳐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물러서는 것이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큰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막히며 살아남느니라.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그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둘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라. 셋째, 침묵의 힘을 믿어라. 이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사람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갈등들 중에서 정말로 말다툼으로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관계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진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가시로 몸을 감싼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치 성벽을 쌓은 성처럼 우리 마음에도 견고한 방어막을 쳐서 불필요한 감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로 하는 대답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릴 때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 간단히 반응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제바다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가 필요하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되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 이는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고집을 부리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철이 들었을 거야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기대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력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미련하게 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보세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마치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완벽한 이해를 포기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세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잠시 그 공간으로 피하여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 노을이 지는 고요한 사원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바다하야, 기억하라.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대는 것과 같으니라.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분노, 교만,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사실 우리 내면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는 상, 내가 옳다는 상,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상에 머물지 말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즉시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반복하세요. 모든 감정과 상황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답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세요. 넷째,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갈등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말고 대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의 모든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마치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두듯 마음의 짐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피하는 것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미련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은 지혜롭게 피하고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더욱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찬 모습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웃과는 작은 일로 다투게 되며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오해가 생겨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도무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사람처럼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의 고민을 잘 알겠노라. 화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는 법이니라. 현명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참을성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기대와 실망, 그리고 몸의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자신만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왜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분노나 불쾌감도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임을 아느니라.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이 그 사람의 업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업이 아님을 분명히 구분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라는 깊은 지혜와 연결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무상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천지가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지금 당장 화가 나는 일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모든 감정과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의 거친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의 고통의 표현으로 바라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제자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참는다는 뜻은 아니니라. 현명한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취하느니라.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참으로 중요한 구분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현명한 부모는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관계를 상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후자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 상대방의 성장을 돕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화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화를 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후에는 후회만 남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차분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화를 내는 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듯이 현명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는 데 더 집중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거라.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말이니라.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상황이 10년 후에도 중요할 것인가?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가? 이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화가 정말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10년 후, 아니 심지어 한 달 후에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상대방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마치 차가운 물과 같아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을 차분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화가 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들고 설사 화가 나더라도 금방 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작은 행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맛있었던 식사, 따뜻했던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건강한 하루 등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부른 사람이 작은 간식에 연연하지 않듯이 감사함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작은 불편함이나 실망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모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현명한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본질적인 평정심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 하지 마라. 어느 맑은 아침, 제바다하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큰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치를 설명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며 말다툼을 걸어옵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밤늦도록 그 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다하야, 내가 겪는 일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은 겪는 시험이니라. 미련한 사람과의 말다툼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흙을 던지는 격과 같아서
던지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모두 더러워질 뿐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젊은 시절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 깊이 상처가 되고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평화만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맑은 물이 온통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 혼탁해집니다. 제바다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도망쳐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물러서는 것이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큰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막히며 살아남느니라.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그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둘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라. 셋째, 침묵의 힘을 믿어라. 이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사람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갈등들 중에서 정말로 말다툼으로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관계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진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가시로 몸을 감싼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치 성벽을 쌓은 성처럼 우리 마음에도 견고한 방어막을 쳐서 불필요한 감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로 하는 대답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릴 때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 간단히 반응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제바다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가 필요하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되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 이는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고집을 부리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철이 들었을 거야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기대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력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미련하게 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보세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마치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완벽한 이해를 포기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세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잠시 그 공간으로 피하여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 노을이 지는 고요한 사원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바다하야, 기억하라.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마치 불타는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대는 것과 같으니라.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분노, 교만,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사실 우리 내면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는 상, 내가 옳다는 상,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상에 머물지 말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즉시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반복하세요. 모든 감정과 상황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답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세요. 넷째,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갈등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말고 대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의 모든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마치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두듯 마음의 짐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피하는 것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미련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은 지혜롭게 피하고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더욱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찬 모습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웃과는 작은 일로 다투게 되며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오해가 생겨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도무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사람처럼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제자여, 그대의 고민을 잘 알겠노라. 화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는 법이니라. 현명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참을성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기대와 실망, 그리고 몸의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자신만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왜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분노나 불쾌감도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임을 아느니라.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이 그 사람의 업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업이 아님을 분명히 구분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라는 깊은 지혜와 연결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무상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천지가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지금 당장 화가 나는 일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모든 감정과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의 거친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의 고통의 표현으로 바라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제자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참는다는 뜻은 아니니라. 현명한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취하느니라.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참으로 중요한 구분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현명한 부모는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관계를 상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후자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 상대방의 성장을 돕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화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화를 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후에는 후회만 남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차분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화를 내는 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듯이 현명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는 데 더 집중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거라.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말이니라.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상황이 10년 후에도 중요할 것인가?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가? 이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화가 정말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10년 후, 아니 심지어 한 달 후에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상대방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마치 차가운 물과 같아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을 차분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화가 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들고 설사 화가 나더라도 금방 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작은 행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맛있었던 식사, 따뜻했던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건강한 하루 등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부른 사람이 작은 간식에 연연하지 않듯이 감사함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작은 불편함이나 실망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모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현명한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본질적인 평정심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 하지 마라. 어느 맑은 아침, 제바다하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큰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치를 설명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며 말다툼을 걸어옵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밤늦도록 그 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다하야, 내가 겪는 일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은 겪는 시험이니라. 미련한 사람과의 말다툼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흙을 던지는 격과 같아서 던지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모두 더러워질 뿐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젊은 시절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 깊이 상처가 되고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미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평화만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맑은 물이 온통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 혼탁해집니다. 제바다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도망쳐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물러서는 것이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큰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막히며 살아남느니라. 미련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그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둘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라. 셋째, 침묵의 힘을 믿어라. 이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사람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갈등들 중에서 정말로 말다툼으로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관계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굳어진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가시로 몸을 감싼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치 성벽을 쌓은 성처럼 우리 마음에도 견고한 방어막을 쳐서 불필요한 감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로 하는 대답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릴 때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 간단히 반응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제바다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가 필요하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되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 이는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고집을 부리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철이 들었을 거야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기대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력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